샬롬 로고스 커뮤니티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를 하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책은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예수의 신부입니다. 그는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발달장애 공동체인 라르쉐 데이 브레이크에 살면서 장애인들과 평생을 함께 하였습니다.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준 영성가로 유명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책은 그의 사후에 만들어진 유작입니다. 원래 이 책은 강연이었는데 1985년 사순절 기간 6차례 동안 나눠진 강연이었습니다. 1985년이면 그가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1986년 데이 브레이크로 가게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헨리의 인생에서는 아주 큰 전환기에 나눠졌던 그런 강연이고 그래서 더욱더 특별합니다. 매사추세츠 캠브리지는 하버드 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하버드 대학 근처에 있는 세인트 폴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나눈 6개의 강연이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헨리의 인생에서 전환기이자 앞길이 불투명했던 그 시기에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불안을 다루는 법임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예수의 길입니다. 이 책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초대입니다. 와서 보라. 또 예수님의 부름, 나를 따르라. 또 도전의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가 세 번째 챕터입니다. 네 번째로는 대가,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고 있고 보상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쪽인데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따르기보다 헤맬 때가 많다 이야기합니다. 정작 도대체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건지 잘 모른 채 그저 내달릴 때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살기보다는 사라지는 느낌으로 여기저기 헤매는 사람의 삶은 아주 피곤하다.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은 이렇습니다. 15쪽에 말하고 있는데요. 헤매거나 앉아만 있던 우리의 삶이 이 사랑의 음성 덕분에 초점과 목적지가 있는 삶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 나를 따르라. 초점이 없는 인간은 공허하다. 따를 대상이 없는 인생은 정말 그렇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기진맥진하여 마냥 따분하고 지겨워 보이던 삶의 방향이 생긴다. 길을 걷다가도 이제야 내가 왜 사는지 알겠다 하고 감탄 어린 혼잣말이 나올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듣도록 돕고자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 장은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길을 떠나 예수의 길에 들어서다. 27쪽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도록 초대받았다. 지금 당장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초대받았다. 영적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가 되어 살아간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초대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일부가 된다는 것. 그래서 초대에 대한 반응으로 듣기, 묻기, 거하기 이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저자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소개와 방법을 제시하며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말 같아요. 저도 매일 큐티를 하면서 간단히 말씀을 정리해서 성도님들께 보내드리고 있고 또 새해에는 성경 필사 단톡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성도님들과 성경 필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 올리며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행해지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지만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나의 시간을 나눠줘도 아깝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라. 사랑은 늘 그런 법이다. 사랑은 늘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려 한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또 기도, 말씀 묵상 등을 통해서 일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더욱 늘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은 주님의 부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익숙한 두려움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반응할 때 우리 또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51쪽 2쪽인데요. 내 말의 의미가 당신에게 와 닿기를 바란다. 우리가 지위와 재물의 연연함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마저 잃을까봐 두려워 우리가 가진 것에 더욱 집착한다. 그러나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사랑은 내려놓는 것이다. 사랑은 버릴수록 더 많아짐을 믿는다.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진다. 내려놓으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 방식을 고집한다. 나를 따르라. 말씀은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의 것은 유한합니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한한, 한계가 없는 진정한 풍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나를 버리고 타자이신 그분께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과감히 자신에게서 벗어나 지금까지 구축해온 자아를 점차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타자이신 그분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전혀 새로운 존재 양식에 들어선다는 뜻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성자들도 각각 그들의 독특한 개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아름다운 표현이 있는데 62쪽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지만 방식은 달라서 함께 모이면 모자이크와 같다. 각기 다른 돌들이 함께 모여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각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의 연합이 한 분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그 모자이크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도전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원수가 무엇일까요? 82쪽에 원수란 나를 대적한다고 내가 스스로 정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의한 사람이 원수입니다. 상대방이 정의한 것이 아니라 내 정의에 의해서 원수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메시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름일 것이다. 또 이것은 신약이 정말 새 것이라는 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고 예수님을 통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온 개념이며 그분이 우리 앞에 제시하시는 도전이다. 스타레츠 실로안이라고 하는 수도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시도해보라.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 제가 질색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용서하고 섬기기. 그것이 우리의 도전이죠. 네 번째로는 그에 대한 대가입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라. 104쪽에 보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과 십자가와 고뇌를 없애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짐과 고난과 고통을 그분의 짐과 고난과 고통에 연결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초대에 응하여 감히 그분과 연대하여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짐을 주시는데 이 짐은 놀라울 정도로 가볍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고 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질 짐은 가볍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두려움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기쁨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할 때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133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기쁨으로 충만하셨고 예수님의 기쁨은 늘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태동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교제에서 기쁨이 흘러나왔고 아버지께 깊이 속했다는 사실에서 기쁨이 솟아났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 나누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다. 경축, celebration이라는 단어다. 경축이란 무엇보다 삶으로 나타나는 기쁨이다. 우리는 경축하도록 부름받았다. 경축을 통해 기쁨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았다. 삶을 경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경축하는 삶은
단순히 잔치가 아니다. 그것은 매 순간이 특별함으로 하늘의 복으로 알고 감사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꾸준한 인식이다.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경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특별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매 순간 찬양과 감사, 그 경축이 있다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장은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인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이죠. 151쪽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면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온전히 현재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주님의 날이다. 영적으로 유효한 일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순간 당신이 앉아 있는 자리, 기도하는 그곳의 말이다. 항상 여기다. 영적 삶의 비결은 현재의 자리에서 성령의 숨결에 주목하면서 그분이 불어넣으실 새 생명을 믿는 것이다. 온전히 현재에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매여서 사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헛꿈만 쫓아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항상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숨쉬고 행동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류 대학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했던 1985년에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의 길을 고민하고 묵상했던 것처럼 지금 가야 할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책은 귀한 도전의 책이 될 것입니다. 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사순절 묵상집으로 좋을 것 같고요. 또 고난주간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